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럽고 저한 것들을 씻으시며 죄의 벌을 씻어서 힘보다 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말씀과 능력과 분능으로 치료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선별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외에서의 로라이스에 있어 어심령령의 용서들어오라. 어심령령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깨끗하게 하달라오라.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인의 캐롤라이스에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루며 정말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웨스턴라인리스에 있어 모든 것을 선지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든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니까?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신들과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반응하시고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하는 것은 저라고 하시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하는데 이것은 율법자들과 세상 사람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는데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로 보냄을 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오늘 말씀처럼 시시각각 그 얼굴이 변하게 되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든지 뭔가 종종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얼굴에 이상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할 건 회개하고 명령할 건 명령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라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때로는 사자 같고 또 때로는 송아지 같고 또 때로는 사람 같다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비상하는 그런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네 동물 사람까지 합해서 네 동물 나왔는데 그 동물의 성품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을 회개하라. 또 본받을 수 있는 동물의 성품은 오늘 받으라 이런 뜻을 주십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 적에 시시각각 얼굴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시어머니가 병들었을 적에 어떤 때 보면은 고양이 같고 어떤 때 보면은 개 같고 어떤 때 보면은 사자 같고 뭐 어떤 때는 보면은 호랑이 같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러는데 계시록의 말씀으로 각자에게 나타날 적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에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예, 뭐 짐승으로 보였다가 이제 뭐 뱀으로도 보였다가 제가 제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어떤 때는 뭐 개 형상으로 보였다가 용의 형상으로도 볼 때가 있고 뱀의 형상으로 볼 때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환상이 열려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에서도 보거든요. 보이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원장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딴 사람들 보면서 바뀌는 거 보면 저 사람 잘못됐다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의 이게 동물의 형상으로 계시록의 말씀처럼 바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열고 받지 못하면은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도리어 잘못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볼 적에 어떤 때는 얼굴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지고 있을 때 계시록 말씀으로 말씀같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그렇게 변할 때도 있는데 이 말씀으로 얼굴에 비춰줄 때 이렇게 시시각각 자꾸 변해요. 그러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했을 적에 사자로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사자로 보일 것이고 말씀으로 보여줄 때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아 소같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하니까 사람같이 보일 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그러니까 새의 형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비둘기 같이 이렇게 어떤 분이 여기는 너무 도가 많이 통했잖아요. 도가 막 많이 열려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처음으로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놀랍게 여기질 않아죠. 근데 어느 이제 목사라고 하면서 부부가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이제 종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있었어요. 한 주 만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있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자기가 꽃꽂이를 하라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고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꽃꽂이를 하라 그래가지고 꽃꽂이를 했는데 그 사진들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갖고 온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시간 잡고 가잖아요. 그러는데 모르고 현상을 했는데 그 사진에 뭐 개도 있고 뭐 비둘기도 있고 이렇게 짐승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거는 개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움직이는 가운데 찍히니까 이게 달라지죠 모습들이. 그래서 이 사진 틀리고 저 사진 틀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 도를 넘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그냥 너무 귀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느냐 그렇게 느끼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건지 어쩐지 모르는데 지금 물어봤더니 물어봐라. 누구한테 물어볼까? 요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하나님 그분 머리를 계속적으로 기르고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께서 기르라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고 잘못 오해해서 그렇습니까? 잘못 오해했어.
이게 머리가 너무 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지금 확실히 생각 안 나는 사모님인지 기도원장인지 모르겠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혼자서 못 가요. 이렇게 땅바닥에도 끌리고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나 있는 거라는 거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 머리 기르는 것이 이제 그 전에 삼손을 머리를 삭도를 못되게 했거든요. 네, 삭도를 내지 말라 이랬는데 그 삭도를 내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오해해버리면은 그 말씀으로 할 적에 머리 끊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길렀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이 살아가게끔 모든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깎죠. 머리를 빡빡 깎는데 그분들이 깎는 거는 뭐냐 하니까 세상의 속세를 벗어났다 해서 머리를 깎아요. 그런데 우리는 초성의 머리를 끊지 마라 하는 것은 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어내는 것을 끊지 마라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말을 가깝게 가서 끊고 정 할 수 없으면 끊어도 되지만 그걸 알고 있어라. 예. 그래서 초성부터 머리에 길어나는 모든 것을 잘라버리게 되면은 영적인 것으로 어떤 거 한 개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말씀 받았을 적에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되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이것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급할 적에 그냥 해라. 네, 될 수 있으면 또 중수는 넘고 해라 그래요. 네, 초성부터 머리 끊지만 중수는 넘고 해라. 네. 이번에 망설망설하다가 머리가 안 끊어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끊으라 소리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말이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나니까 이제 앞에 머리가 길어지니까 자꾸 머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이제 내가 끊었어요. 그래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럴 적에는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누구한테 물을까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받았을 적에 틀린다 이렇게 하는데 누구한테 물으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부터 물어가지고 요한하나님께까지 올라갔는지 그냥 어떻게 할까요? 했을 적에 그냥 말씀하시고도 하시지만은 그랬을 적에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요한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는데 물을 적에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바로 물을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적에는 자기 생각을 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딴 분을 통해서 말씀받는데 정답은 요한하나님께서 결정을 가지려고 갖고 있었을 적에 딴 분에게 이제 응답받으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 틀린 것은 아니고 약간 틀릴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요한하나님은 명령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은 회개를 시키는 분이고 성령님은 말씀을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이럴 때 거의 성령님을 통해서 해요. 근데 이 가짜 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험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졌다 이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와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적에 내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오늘도 문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한 번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그렇게 돼요. 이거 말투가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단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물어봐라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 물어보니까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여호와께 물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아니다. 예수님께 물어봐도 아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이거 성령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했다면 거짓령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라. 딱 마음에는 답을 보내고 싶어요. 말을 실수해서 보냈겠죠 그랬잖아, 그지? 근데 그 말을 토닥여가지고 말을 하고 싶더라고. 그 말에 대해서. 그때 니라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 네, 니와 연결 안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너와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 나와 연결이 안 됐음을 니라고 잘못 표기했어요. 그래서 니라 하는 것은 자기가 상사지만은 밑에 완전 하부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니라 하는 거는 그런 말을 그 직원들이 쓸 수 있어? 써도 되는 거야? 오타인 것 같아요. 너와를 니와라고 이제 우리가 오타 잘못 친 거지. 그래서 그걸 토를 달아가지고 딱 그대로 말하려고 니와는 뭐라고? 니와 연결 안 됐으면 니와는 연결 안 됐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요 말을 니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니와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이제 갈지 마락하는 말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농담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것들이 오타가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딱 이게 여기 발끈해지는 거야 내가. 요한은 제가 그런 거 잘못이에요. 실수로 그렇게 한 거 맞아요. 발끈한 게 맞아. 예. 원장이 공연히 칼을 안 갈아. 왜 그러냐니까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칼을 간다 그랬거든. 회개치 아니함으로 칼을 간다 했으니까 그걸 내가 토를 잘 다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말에 대해 가지고는 딱 발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거기다 말을 걸어가지고 딱 보내버릴까 이 말이 이제 하고 싶었는데 사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제 강연의 변사님 이제 성교사님께 말할 적에 요새 어른들이 이제 말을 할 적에 이렇게 줄임말로 해가지고 똑바로 말들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전달이 또 잘못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를 전달할 때라든가 이렇게 그냥 친구끼리 놀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원수가 이걸 딱 잡고 이 원수를 통해서 했는데 모르고 내가 그대로 나가버리면 이제 그 식으로 계속 나가요. 수상소가 없이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실수를 할 때는 있지만은 알면서 농담식으로 말을 갖다 똑바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인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이게 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짧게 쳐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할지 하느니까 물어보면서 해도 제가 그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 말을 갖다가 선생님한테 쌤 그 옛날 같으면은 대가리 박살 날 거예요. 말 한번 잘못하면 어른들 앞에서 말 한번 잘못했다면 대통으로 가지고 머리를 맞는다고. 근데 쌤 처음에 나 쌤이 뭔지 몰랐어. 이거는 작으나 크나 쌤 하면 알아. 옛날엔 스승이 뭘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했다고. 근데 보세요. 상식 없는 생활을 하니까 상식 밖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거야. 옛날에는 스승의 머리를 바른 것이 아니라 스승이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스승이를 굉장히 존중을 한 거예요. 지금 선생이 대우를 받는 얘기죠. 교수가 교수 대우 받는 얘기죠. 쌤 그까짓 거 뭐 어쩌고 마구잡이 해줬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는 꼴도 그 꼴로 당하고 받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제 봐왔고 들었는데도 오늘 새벽기도 때는 김영희 목사님한테 말을 더 잘라가지고 해줘라. A, B, C를 또 잘라가지고 말해줘라. 연결해가지고 그냥 말해버리면은 지금 보고 말하는 건지 생각해서 말하는 건지
은혜를 통해서 말하는 건지 분별이 안 돼요. 제가 들어도 잘 분별이 안 돼요. 제가 무식한 여랑하고는 하나님께서 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 누가 말하면 무슨 말하는지 내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환상을 본 건 본 것이다. 그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친구분 그 권사님이 그래요. 아무도 이 사람 말하는 걸 갖다가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았는데 왜 그러냐니까 환상을 본 건 환상입니다. 꿈은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한 겁니다 했는데 이거를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싹 섞어가지고 말하니까 무슨 말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이상하다. 저 권사님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여기 돌아가냐고.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가 똑바로 되질 안 하고 도리어 치욕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을 가려지는 욕에 나가는 그런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했을 적에 예수 믿으면서 잘했어. 잘하고 나면 칭찬을 누가 받아요? 칭찬 자기가 받아요.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주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을 적에는 여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저 예수쟁이가 저렇게 예수쟁이요? 저렇게 예수 믿는 거요? 이렇게 하고 바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내가 받고 요건 예수님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무엇인지 물어보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잘 듣고 어디 가면 꿈을 꾸는 은혜가 하나 들었는데 아가 참 부모로 말로 안 들었는데 이거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 누구지 안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그 꿈을 꾸고 생각한 게 이상한 딸로 이제 보는 거 뒤로 뜯고 들어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이게 아마 이게 우리 아가 아니다 맞으면 그 아는 안 보들보들 왔어요. 안 보들보들한데 그 꿈이 지금 식구들 죽은 귀신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원장님 말씀하는 대로 무기 치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보면 또 지금 식구들 아들 죽은 거 어른들 죽은 거 한다 그래 보고 옛날에 이제 절에 간 거예요. 그런 것도 꿈에 보이고 막 하며 절에 같이 가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아이고 한 절에가 막 내가 막큰 뽀뽀뽀뽀 끓는 뽀뽀에 확다 들어가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식구들 왜 만나기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왜 보입니까? 누구한테 물을까요? 요한님께. 감사합니다. 요한님 뭡니까? 이유가 뭔데요? 친정 식구들이 보이는 건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보이잖아요. 죽은 자들도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이제 감사하시고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 꿈을 이런 꿈을 꾸는데 이거 뜻도 바닥도 모르겠습니다. 누구한테 물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누구한테 물으라 그러면 물어보면 이거 왜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명령하라면 명령하고 그 영혼들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하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얘기하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라 하시고 저희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세상에 그 약을 일단 넣어가지고 갖다 놔주세요. 충전식에만 약을 갈아요. 저녁에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믿는 자를 유혹하려고 천사 마귀가 여러 가지로 흔들고 있는데, 이 마귀를 하나님이 7년 대환란 전에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기 전에는 우리를 늘 괴롭힌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행하야만이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무지경이 가두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지경이 가두는 것을 무지경이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두는 무지경이는 뭡니까? 사람 속에 놔두는 거 있어요. 사람 속이에요. 사람 속에, 자기 속에 있으면은 자기는 괴로움을 받되 딴 사람은 괴롭히지 못해요. 자기는 괴로움을 받아도. 그러면서 이게 무지경이 들어가라서도 지금 잘 안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때가 돼서 열어놓죠. 열어놓는 때가 언제냐니까, 숨질라고 화날 적에 열리는 거야. 이게 열리면은 그 무지경에서 연기와 화염이 나와가지고 왕국을 어지럽히고 유혹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며칠 계속 나왔어요. 예, 이번 주간에 나왔는가? 지난 주간이에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무지경이가 자기 마음인 거야.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뭐 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한 9명밖에 없나? 왕지혜가 계속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안 고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가지고 권사님이 제가 언제까지 저를 놔둬야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거 지금 내보내면 동생한테 들어간다. 그러면서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는데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손만 잡으면 뒤로 자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지 마. 니는 그대로 있어야 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생명을 바꿔달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죽고 살고 있잖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생명을 바꿔달라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하고 다른 딸대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기한이 차야만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한이 차기 전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못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죽은 영들 내가 100년이 됐는지 몇백 년이 됐는지 몇천 년 됐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몇십 년이 됐는지. 예. 그러니까는 그것은 지금 때가 돼서 이 영혼들을 걷어 올리는 걸 하는데, 그 걷어 올리는 것도 누구나 다 하게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제 정말 그 오랫동안 세월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니까 저를 통해서 이것을 처음에 의심했지만도 하나님 하라시니까 하고 했는 것을 통해 갖고 직접 제 눈으로 보게끔 하잖아. 그 영들이 구원받고 올라가는 것을. 그래 보게끔 하면서 그것을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추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하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구원 못 받는 자가 있고, 어떤 때는 보면은 구원 받는 사람 안 보여요. 영이 안 와요. 예. 특별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김명 집사죠. 근데 김명 집사하고 영은 집사님하고 그러는데, 하면은 거기서 이제 죽는 사람 넘배, 누구가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영혼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하면은 기도해보면은 그 영혼 구원 받았다, 또 받았다 그래라 이렇게 하고 하는데, 받지 못한 영혼은 와가지고 서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 구원을 걷어달라고 하고 이제 구원하고 걷어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시킬 수가 있고 어떤 사람도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난 시대에 있었더라면은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자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명령을 받고 하는 거하고 또 그냥 하는 거하고, 하세요 했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도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항상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조상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근데 소산에 갔을 적에 그 영혼들이 하나도 구원 못 받고 그렇게 있는 것을 신부님부터 구원 못 받고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해서 저게 싹 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죽고 싶어서 죽었어요. 죽였지. 그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하늘 하얗게 올라가는 거라. 뭐 한도이 뭐 120명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하얗게 올라가는데 꿈을 소르고 어떻게 쉬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산에 또 그 다음에 갔을 적에는 이제 그 서산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서산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것은 또 어떤 것을 통해서 하느냐니까, 서산의 그 유사장을 통해 가지고 유사장 마음을 보고 그 집을 통해서 이 집이 에덴 동산이라 하더라고. 그 에덴 동산이라 하더니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서산 일대의 사람들을 갖다가 죽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것을 이제 저도 받고 최 목사님도 받고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했으니까 그래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했는데도 안 한 걸 또 볼 수가 있는 거라. 천주교에서는 했는데도 그 영혼들이 그러면 그렇게 자기 믿는 사람 위해서 다 중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왜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죽어도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기회,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예, 때가 있고, 또 아무나 때가 돼도 그 영혼들 구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면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 갖고 살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나라 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신을 믿고 내가 간다면은 가서 심판을 받을지언정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는 뭐예요? 내가 과연 구원 받을 수 있느냐? 끝까지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싸워야만이 이겨야 갈 수 있다. 죽을 적에 원수가 와서 손 다 붙다고 죽는 사람 내가 봤을 적에 다 예수님 손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수들이 손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참 쫓아내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서 손을 붙잡으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죄가 있는데 죽어서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아닌 것이죠. 중보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아시고, 살았을 적에 계속 도장을 찍고 기도해야 돼. 도장 찍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혼을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 믿답니다. 우리 어머니 영 꼭 보내주세요. 예수님 믿답니다.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누구, 우리 엄마 누구누구 꼭 보내주세요. 도장을 찍고 이름까지 불러가지고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하늘에서 이제 기록하는 게 보여요. 예, 또 집사님. 자기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생물이라는 단어와 함께 네가 먼저 살아야 되고 영을 살리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지 내가 죽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예.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번거로움이 오고 또 자존이 나고 시험이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물리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등을 떨고 막 잡고 막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거두를 당하고 기도해라 할 때는 하거든요. 그럼 그 해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게, 눈이 아프다. 그러면 지금 눈이 아파요. 눈이 이상하면 이상해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라 그러면 눈이 왜 이랬습니까? 이러면은 내 겁니까? 네 거 아니고 남의 거다 할 때가 있고, 내 거라면 나를 먼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고, 딴 사람 거라면 딴 사람이 눈을 보고, 그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덮어놓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물어보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감사해줘라 한다든지, 눈으로 지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든지. 중보자는 지금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등이 아픈데, 등이 이렇게 아픈데 이거 왜 이래요? 이러는 것 같으면 제가 체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쏘가요. 항상 체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체전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등이 아파도, 앞에 김희경 목사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생각 안 나는 거야. 계속 등만 자꾸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프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간순간 쏘는 거예요. 등이 아프면 등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물어보면 네가 아프다. 네가 체했다. 아니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체했다 그래도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고, 남이라고 그래도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어보고 하라는 것은 명령할 거 명령하고 하는데 줄임말로 지금 하시는 거야. 세세히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냥 네가 물어봐라. 그러면 물어봐라. 묻기를 힘써라. 하는데 그것은 아픈데 이게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은 기도할 때 덮어놓고 기도해가지고 안 되고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라. 그렇게 그러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세 번이에요 물어보고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됐습니까? 그러면 됐다. 이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한 개 한 개씩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남에서 중보해라 하니까는 중원복을 해버리고 나니까 그 기도는 하나만 해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제 물어보고 해라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예. 저는 여호와님께 물어나셨고 오늘 원장님을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영혼이 다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영이 세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기도할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사자는 게으르고 더럽다 그리고 또 지배하려고 한다 빼앗으려고 한다 잘난치 한다 이게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석하면서 기도하라 하시고 또 둘째 생물 송아지 같다는 것은 여린 척 약한 척 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방심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라 하시고 또 셋째 생물은 영혼의 사랑 같고 이거는 율법이고 이기심이고 판단이다 하시고 사악한 것을 다 거둬달라고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고 또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말씀은 사단의 심부름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 왜 내게 주십니까 하니까 믿음이 불량대로 되는 것을 보여준다 해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내 심령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제 마음이 삐쭉빼쭉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저는 가끔가다 거울을 봐요. 난 거울을 자주 안 보는데 어찌 보면 또 진짜 내 얼굴이 마귀 같아요. 늙어서도 왜 이렇게 더럽게 늙었나. 아이고 참 거울 보기도 싫어요. 진짜 얼굴도 진짜 마귀 할머니 같아요. 네, 그럴 때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뭐 딴 생각을 했거나 미워했거나 그랬을 때에 그게 와 있다는 걸 네 눈으로 봐라 그 말인 거야.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명령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회개하라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되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슈퍼 하는데 그 주인 아줌마가 진짜 해바라기 같아요. 얼굴이 항상 활짝 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참 얼굴이 해바라기 같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가슴이 이렇게 큰 거예요. 딴 데는 몰라. 근데 그 포장마차라고 했나? 포장마차가 뭔지를 몰라서 그 포장마차가 포장처고 장사하는 마차 그건가 했더만 옆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이제 물건을 배달하러 또 가니까 거기 이제 포장마차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코너 이제 몇 평씩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장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 계단을 내려가면 지하실이거든요. 내려가면 내 유방이 이만한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 난 브라자가 늘어져서 그런 줄 알고 다 잘라가 줄이고 막 이래 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올라올 땐도 모르는데 또 그 다음에 또 배달 가면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상한데 왜 이랬지 이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계속 붓기 시작하는 거야. 붓고 안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너무 많이 부니까 이 심장이 눌리기 때문에 반드시 눕지를 못하는 거야. 숨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안 고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근데 너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죽는 건 아깝고 한 영혼이 등불같이 꺼져가는데 안 아깝다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은 그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주인 마누라가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을 채식사 말하는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옆으로 문은 여는 문인데 썩 이렇게 열고 이 머리가 쓱 들어오는 순간 남편이 저짝 안에 있다가 딱 쳐다보면서 나는 카운터 앉아있는데 아줌마는 어디가 아파서 한 달에 돈이 약값이 3,400 들어간다 가야 이거 하는 거야. 자기가 무슨 약값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그때 나도 모르게 입이 떼지는 거야. 보기엔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데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 어디가 아픈데 그렇게 약값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안 아픈 것 같아요 하면서 고개 싹 숙이는데 내가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나는 처음에 그 집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갈 때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러더라고. 그 들어가서 보니 전신의 절간에 족자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뭘 구원이 이르렀다 하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줄 모를 때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이제 점점 내가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서슴찮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아우 사모님 집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려주라 하는데 제가 차일피라고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거짓말이요. 근데 나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이라도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야 좋지요. 그런데 지금 바빠서 됩니까? 그러는 거야. 아 괜찮다 하고 던지고 이제 간 거야. 저녁인데 저녁 때문에 손님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는 좀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 때거든요. 좌우지간 기도를 하니까 엄청 많이 와 있어. 예, 엄청 많이 와 있는데 한참 기도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다 가자. 우리니까 많이 있죠. 우리 다 가자 하더라.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딱 이제 유방을 탁 보여주는 거야. 내가 보여달라 소리를 안 하는데 유방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그런데 보니까 유방이 진짜 시커먼 거야. 왜 어디 받치거나 이렇게 하면 삭을 때 되면 얼룩덜룩하니 시커멓잖아요. 그렇게 유방이 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보면서 다 썩었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손을 대고 기도하기로 너무 못하겠는 거야. 근데 이제 밑에 유방이 밑에 밤알만하게 밤 정도 되게 이렇게 붉어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못하겠는 거야.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 참 죽고 싶다 하는 거짓말이네. 아니 거기다 손댄다고 내가 죽나 뭐나 왜 내가 이걸 무수하고 이걸 못될까. 그렇게 하면서 손을 딱 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하는데 이제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날 왔는데 그 닿는 그 부분이 내 손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막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11시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라 하더라고. 낮에. 그러니까 항상 11시 여기 시간은 똑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11시 전에 가서 기다렸다가 11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11시 돼가지고 집에서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둘째 날 가서 이제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유방을 탁 내는데 보니까 색깔이 제 색깔로 돌아온 거야. 살색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러고 나니까는 그날도 이제 아픈 자리에 놓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서 이 사람이 영혼 구원하지 못해요. 교회를 인도했더만은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거든요. 유방암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했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맡기고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내가 해달라고 했는지 어쨌는지 신방을 오신 거야. 이제 와서
신방을 하고 가셨는데 날 보고 마음 놓지 마라. 예배 다시 드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지 말라는 예배를 다시 드리라는데요 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 방을 내놨는데 내 손이 어디는 겨드랑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음성이 아니라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 지금 예배 드린다 하니까. 그런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세 분이 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손을 딱 내는데 동시에 똑같은 한 음성으로 서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이거는 성가로나 영가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리잖아요. 찬송이 아니고. 근데 한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음성 이대로 똑같이 한 음성으로 딱 나오는데 그때 마음이 무슨 마음이 오느냐면은 영은 뭐 예수님이 있는가 영이 있는가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리더라도 미국에서 예배를 된다. 동시다발적으로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어쩌면 그래 그 한 음성으로 그렇게 나와. 그 사람도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알 수가 있고 보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찬양을 할 적에 영으로 찬양하도록 해라 자꾸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지고 가르쳐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벌써 하면은 이제 머리를 감싼다든가 목을 감싼다든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해줘도 이게 그렇게 영적으로 이제 안 되고 어저께도 찬양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실수가 있었죠. 예.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러면 실수가 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내 자가 들어가는 거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피해주잖아.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잘해야 되지.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봐야지. 바르게 말해줘야 되지.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 들어오시더라고요. 민현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얘기를 하면서 내 자가 나오는 거 조심해라. 네. 말씀을 받되 말씀을 보되 모든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은 하나님께 필요하다면은 나를 쓰임 받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유익하려고 보는 것은 필요가 없다. 안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부딪힌 거예요. 성경을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봤네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 보는 것이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봤네요. 주를 위함이 아니고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유익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말을 계속 전하지만은 전하는 쪽에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자리에 없어서 못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내 자가 들어가는 거 조심해라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통해서 이제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말할 적에 나 같으면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영이 하는 것과 내 것과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내 같으면은 나를 넣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건 내가 하는 생각이고 내가 하는 말이고 그렇지 안 하고 말하는 거는 거의 다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수없이 하루 종일 영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말 다 하겠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못하는 거라. 전하는 거 다 영으로 전하고 어쩌다가 내 것을 할 적에는 내가 이것은 하나님 거하고 내 것 섞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재영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뭐 문집사님이 아실 거야. 영서를 할 적에 이거 한 바닥 하는 읽는 것이 나 같으면 한 권을 다 읽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예, 한자 한자를 갖다가 진짜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자 한자를 갖다 읽을 적에 굉장히 한참 읽어야 돼. 이거 한 바닥 쓰는 걸 읽으면은 나는 금방 읽어버리는데 김 목사님 안 그런 거야. 그런데도 하다가 이걸 원장한테 물으라 그래.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물으라 하지? 그랬어.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냐고. 넌 잘하고 있는데 그래. 교만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 그래서 이거 책만 넘기는데 도대체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뭐지? 왜 자꾸 그러지 하니까는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 자를 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 충만히 받고 바르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왕 목회를 할 것이면 내가 똑바로 하야지. 내가 먼저 잘 들어야지. 내가 먼저 잘 배워야지. 내가 먼저 잘해야지. 이게 전적으로 내 자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를 빼기 위해서 3년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거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해가 저 사람한테 전해도 안 되고, 그럼 사기꾼이야. 도덕이에요. 근데 내 것을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것을 전하고 내 것 내 것대로 전해야 되는데,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계속 전하려면 이게 그때마다 말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것을 증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그냥 받고 말았어. 그랬더만은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영광 네가 다 받았잖아. 내가 승질이 나죠.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 소리 안 한 것 뿐이지 뭘 내가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놔뒀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쓱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 번씩 점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말고요. 이 말씀을 주신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눈으로 몰라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심령의 눈으로 보고 또 한쪽 하느님만 바라보면은 그 눈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시고 항상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돼요. 항상 묻는 거는 내가 알면 안 묻죠. 그죠? 내가 아는 건 안 물어요. 모르기 때문에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르니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포장이 필요 없어요. 이거 봐도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검은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봐라 그래서 말씀을 또 성경 끝에서 땡겨가지고 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건 먹이라고요. 그럼 쑥 밀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시 봐라 하는 거라. 그래서 또 꺼내가지고 또 갔다가 보고 나서는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에요. 하고 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니까 검은 거 먹이 아니고 먹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권할 때 그러니까 김영용 목사님은 전도는 전도사가 전도는 잘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까 이 생각. 네가 봐도 알지 않느냐. 아직은 안 된다. 이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벌써 만난 지가 얼마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때가 돼가지고 말을 하게 했었지 내가 모르고 있었는 건 아니다.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돼야 본인이 알아듣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이 있는 것 같아. 다 말해버리면 상대가 듣느냐 안 듣는다 모른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저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듣고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말하라 했어요. 기도를 해줬어요. 아직은 때가 안 됐고 이렇게 것이 그런 것들이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래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찾는 것이 그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보이는 거 남의 튀거를 얼마나 잘 뜯어요. 근데 뭐 저라고 안 뜯어지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물어보면 놔둬라. 애기들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저거 어떡할까요? 하면 놔둬라 이러는 거야. 놔두라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안 되나 싶은데 놔두라 하시니까. 근데 때가 되면은 일러라, 가르쳐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른이건 아이건 그때 가서 말하지. 눈에 계속 들어오고 마음에 와도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깨달으려고 힘쓰고 했어요.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저는 여러분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말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도 이걸 했을 적에 깨달아지지만 하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뒤북치면은 돼지 앞에 진주 던지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으려면 참는 것도 참 지겨울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제가 잘못된 것을 보는데도 이제 말을 못하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해봤자 소용없는 거. 왜? 자신이 마음이 꼬일 대로 꼬였는데 내가 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신이 풀려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지 않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뭐라고 그래?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안 되는 걸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길이 아닌데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가시에 찔리고 나무에 찔리고 온 전신에 뭐 오시고 뭐고 뭐 나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해봤자 되잖아. 말하지 마라. 때가 왔을 적에 하라는 거야.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계속 중보를 해줘야지.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구체적인 기도는 저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눈으로 보게 해주셨잖아요. 또 귀로 들은 것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면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할 때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냥 놔둬 할 적에는 기도도 못해요. 분명히 이거는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도 힘든 것 같지만은요, 이거 보면서 기도를 하지 말할 때 더 힘들어요. 왜?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가 없을 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체험하지 않냐고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것만 있다가 보면은 나쁜 건 나쁜 걸로만 알고 있는데 나쁜 것이 없이 좋은 것이 없어요. 나쁜 것이 있으니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나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체험하게 해야 돼만이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입고 세상에 계실 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싹 다 채우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이것을 저는 첫째 자기를 자꾸 살펴. 나를 세우기 바쁘구나. 내 생각하기 바쁘고 내 말하기 바빴구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철저하게 자기가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만이 진짜 빼내기를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걸 회개해 적용해. 그거는 딸랑 하기는 하는데 그 깊이 파이 박혀 있는 뿌리를 캐내질 못하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이 뭐예요? 우물은 다 팠다. 우물은 다 같이 한 우물을 팠다. 근데 우물 판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똑같은 은혜 받았다. 똑같은 은혜가 뭡니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한 분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은 팠지만은 거기에 우물을 퍼먹는 것은 물을 퍼먹으려니까 각자가 퍼먹어야 되는 거야. 그 물을 어떻게 퍼든지 누리방으로 퍼든지 양동이로 퍼든지 바가지로 퍼든지 그건 자기가 퍼먹어야 되니까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계속 묻고 따지고 들어가서 찾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많이 했는 것만큼 내 영이 강건한 거고 하지 못하면 영이 맨날 얻어먹는 거지꼬라지가 돼 있고 아무도 살릴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의 생명의 말씀 생수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퍼먹으려면은 무기를 힘써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물을 흘렸어라. 그렇게 해야만이 그냥 얘만 해놔놓고 아무것들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하더라고 하면 아는지 모르는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나는 무슨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거 편다. 다 말하고 말 답변하려면 힘드는데 안 보냈지. 좋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영생의 말씀을 생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파내야 생수를 자꾸 먹을 수 있는지 고인 거 먹으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세기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것은 자꾸 묻고 따라가서 새 것을 받아야 그래야 내 영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영이 약해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한테서 함께 하시지만은 그 영이 내가 못 먹으면 영도 굶주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가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거는 내가 영이 자라나야 말씀을 자꾸 받아야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는데 영이 자라나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냐니까 아무리 귀한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더라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야. 깨닫지 못하니까 영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이 전가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만 이게 컥컥컥 자라나가지고 뭐를 할 수가 있는데 맨날 젖이나 먹고 묵기만 하고 자기는 일을 할까 안 하고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요.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한번 다시 점검하시면서 자신들이 오늘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거는 뚜껑만 뗀 거예요. 뚜껑만. 지금 이거 뚜껑 열어놨지만은 하나님 이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아무리 수가 안 밀리죠? 그쵸? 내가 들고 마셔야 돼. 오늘도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는 거, 갖고 오는 거 이런 거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는데 이 뚜껑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뚜껑을 열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열어야 돼요. 그래 증거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답을 주셨어요. 그럼 이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거 각자가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묻고 들어갈 적에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또 제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제어지는 것이 있고 제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돼서 용서받지 못하고 제어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 종이 심히 피곤합니다. 이 원수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 레이스에서 가는 곳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강한 역사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가는 곳이 어디였든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켈라로 레이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